십자가의 일곱 말씀과 십자가의 일곱 성찰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법에 따르면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잔혹한 형벌이라서 자국민들에게는 그 벌을 시행하지 않았던 거죠. 대신 이 십자가는 로마 제국주의의 반기를 드는 그러한 반정부 정치범들에게 주었던 가장 악독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악독한 형벌을 받으셨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섯 번째 주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말씀하신 건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의 그 유대 땅의 날씨 가운데 아침 9시부터 뜨거운 태양이 있는 정오까지, 그리고 이제 숨이 멎으실 때니까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달려서 그 연약한 육신으로 그것들을 감당하시며 아마 육신적인 목마름, 정말 말 그대로 이 입이 다 마르고 피범벅이 돼서 그렇게 물이라도 한 모금 먹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의 육체적인 연약함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마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아픔과 정말로 그 육신의 고통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육신적 목마름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목마르다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기신 일곱 말씀이 단지 그냥 그 고통 가운데 어린아이에서 입에서 나오는 아이야 아이야 그러는 말처럼 그렇게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체의 삶이 말씀의 삶이세요. 한 말씀 한 말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삶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위에서도 말씀하시죠. 그 모든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5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깊은 성찰에 있는 말씀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습니다. 이 목마르다라는 말까지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목마름도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요한복음에는 유독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하여서 이 목마름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도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목마름이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 가운데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달라, 똑같이 물을 달라 그러셨어요. 목마르다 그러신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목마름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은 무엇이었습니까? 결혼을 5번 했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남자를 찾아서, 편안한 삶을 찾아서 세상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았지만 모든 세상 가운데도 저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의 물을 마시면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직 주님께 나오는 자만이 그 인생의 모든 목마름, 이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목마른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7장 37절 38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은요 곳곳마다 목마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요, 여러분 사실은 목마름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도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뭐에 목말랐습니까? 관심에 목마르죠. 사랑에 목마르죠. 인정에 목마르죠. 누군가 나를 알아줘야 되죠. 이게 다 목마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목마릅니까? 여러분 돈에 목마르죠. 편안한 삶에 목마르죠. 행복에 목마르죠. 건강에 목마르죠. 그리고 영혼의 삶에 목마른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찾는 모든 것들이요 다 이 목마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구원도요 이 영혼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하나님의 답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목말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지금 똑같이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묵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매맞을 것을 예수님 다 대신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찔려야 될 것을 예수님 다 대신 찔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다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목말라 하는 것들을 예수님 다 가지고 가시고 우리에게 생수의 강물을 대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은 돈에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은 인정에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진정 그 속에서 생수의 강물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 관심과 사랑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족하여도 때로는 없어도 주님의 사랑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이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에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목마르다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7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삶의 7 성찰을 누리면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을 다 가져가신 예수님. 그래서요 예수님은 우리가 뭐에 목말라 하는지 다 아세요. 아, 너는 이거에 목말라 하는구나. 너는 이거에 목말라 하는구나. 그래, 너는 이거에 목말라 하는구나.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다 아시고 주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다 이미 경험하셨기에 우리를 친히 위로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목마르다 말씀하신 그 육신의 고통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혼의 의미를 생각하며 나의 목마름의 진정한 답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이 마른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은요 마실 것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2군데서 나오는데 천에 포도주를 적셔서 나무에 매달아서 예수님 입에 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목마르다 그랬으니까 포도주를 입술로 적셔주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쓸개 탄 포도주를 천에 적셔서 예수님 입에 갖다 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맛보고 먹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해면에 적신 신포도주, 그것을 천에 적셔서 이 해면에 적신 거죠.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받아서 드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포도주는 먹고 왜 어떤 포도주는 안 먹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의미는 달라요. 여러분, 쓸개탄 포도주는요, 우리 가끔가다 TV 같은 데 보면 그 TV에 나오는 쇼 프로그램에서 장난한다고 상추쌈 안에다가 마늘 막 이만큼씩 넣어놓고 과자 안에다가 뭐 고추냉이 같은 거 막 넣어놓고 그러면서 사람이 못 먹을 거 몰래 먹게 하면서 장난치는 그런 거 보시잖아요. 쓸개를 탄 포도주라는 것은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그걸 너무 쓰게 해서 사람을 골탕 먹이는 거예요. 골탕 먹이는 거. 그러나 이 신포도주라는 것은 원래는 몰약탄 포도주인데요, 이건 군인들을 치료하거나 아니면 환자들에게 그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데 있어서 필요한 포도주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몰약탄 포도주를 주님께 드린 거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쓸개탄 포도주를 줄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화가 이만큼씩 나요. 그 자리 가운데 있었으면 십자가 앞에 죽어가던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가서 좀 두들겨 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가만 보면 도가 지나치는 거예요. 누군가 목말라 하는 것, 예수님의 목마름 앞에 여러분, 이 두 사람들의 행동들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간절히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쓸개탄 포도주를 주는 사람이었습니까? 몰약탄 포도주를 주는 사람이었습니까? 누군가는 힘들어서 괴롭고, 누군가는 어려워하고, 누구는 마음 아파하는데, 여러분 앞에서는 그래 그렇지만 뒤에서는 당해도 싸. 이게 쓸개탄 포도주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네가 맨날 그 모양이니까 그렇지,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게 자업자득이다. 여러분, 이렇게 조롱하는 것도요, 쓸개탄 포도주를 주는 거였어요. 똑같은 포도주를 주지만 어떤 사람은 쓰디쓴 포도주를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포도주로도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떠한 포도주를 건네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바라보고 나의 갈증도 바라보지만 남의 갈증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들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영혼이 떠나기 전에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마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고통스럽게 십자가 지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목말라 해야 될, 내가 그 십자가 위에서 입이 척척 갈라지며 피범벅이 되어서 정말로 한 방울의 물이라도 간절히 원하면서 그렇게 매달려 있을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도 다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이 갈급해한 모든 것들 주님 다 가져가시고요, 이제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셔서 여러분 무슨 일에도 목마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려야 돼요. 그 영생의 샘물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목마름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무엇을 목말라 하는지, 여러분의 아내가 무엇을 목말라 하는지, 부모님과 자녀들이 무엇을 목말라 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목장의 식구들, 기관에 있는 사람들, 그럼 무엇에 목마른지 그것을 들어보고 나는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쓸개탄 포도주를 타주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몰약탄 포도주를 건네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해보고 이 성금요일 주님의 목마름을 가슴 깊이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